안녕하세요. 마음의 쉼터입니다. 이 세상은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파동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은 의식이 비춘 하나의 장면일 뿐입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고요하고, 마음이 흐리면 세상이 흐려집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지만 그것을 보는 마음이 세상을 바꿉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 일체유심조의 뜻을 따라 마음과 우주가 하나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다소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모두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만든 현실이구나 하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법의 근원이다. 세상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대가 비추는 마음의 그림입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고, 마음이 흐리면 세상도 흐립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마음의 작용일 뿐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파동이 세상을 비춥니다. 일어나는 일을 내 일이라 단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건은 마음의 풍경일 뿐입니다. 그 풍경을 바라보면 괴로움이 줄어듭니다. 괴로움은 마음이 만든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에 힘을 주는 것도 마음이고, 그림자를 놓는 것도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마음이 머무는 순간 고통이 생깁니다. 집착이 거칠어지면 그 파동이 현실로 돌아옵니다. 이것을 업이라 부릅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보십시오. 생각과 감정을 장면처럼 바라보십시오. 그때 의식은 관찰자로 옮겨집니다. 관찰하는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림이 사라진 자리에서 지혜가 자랍니다. 그 자리가 수행의 시작입니다. 이 몸도 인연의 조합입니다. 부모에게서 받은 형질과 먹은 음식, 숨 쉬는 공기, 이 모든 것이 모여 지금의 몸을 이룹니다. 몸은 고정되지 않았습니다. 세포는 죽고 새로 태어납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몸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우주가 잠시 빌려준 형상입니다. 몸의 고통도 피로도 인연 따라 일어납니다. 붙잡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마음이 붙잡을 때 괴로움이 생기고, 놓을 때 평화가 옵니다. 늙음도 병듦도 죽음도 자연의 흐름입니다. 거스를 수 없는 지혜의 길입니다. 모든 존재는 하나의 장에서 진동하고, 그 진동은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이 밝으면 파동이 맑고, 어두우면 파동이 흐립니다. 세상은 그 마음의 거울입니다. 마음을 바르게 하십시오. 세상은 변하지 않아도 그대의 인식은 달라집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배움의 장입니다. 모든 순간이 공부의 기회입니다. 마음을 맑게 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탐욕이 사라지면 충만이 생기고, 분노가 사라지면 평화가 자랍니다. 바람은 흔들리지만 마음은 그 바람을 통해 자랍니다. 흔들림 속에서 지혜가 피어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이 청정하다. 이 우주는 하나의 마음입니다. 모든 존재는 하나의 의식 안에 있습니다. 서로 다르지 않고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 마음을 바로 보는 순간 우주는 응답합니다. 내면의 빛이 밝아질수록 세상은 더 맑게 비춰집니다. 관찰이 세계를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식된 만큼 존재한다. 세상은 스스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바라보는 순간 형태를 가집니다. 관찰이 없는 세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빛도 입자도 마음의 인식에 따라 바뀝니다. 보는 자의 의식이 현실을 결정합니다.
양자 물리학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입자는 관찰될 때에만 존재가 확정됩니다. 의식이 닿지 않으면 파동의 가능성으로 머뭅니다. 이것이 관찰자 효과라 불리는 현상입니다. 부처님은 이미 오래전에 이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일어나면 세상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세상도 사라진다. 세상은 관찰을 통해서만 드러납니다. 보는 마음이 곧 세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세상은 전혀 다른 얼굴을 가집니다. 분별의 눈으로 보면 혼란이 보이고 자비의 눈으로 보면 평화가 보입니다. 현실이 변하지 않아도 마음의 초점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관찰의 방향이 곧 인생의 방향이 됩니다. 세상을 두려움의 시선으로 보면 세상은 끊임없는 위험이 됩니다. 세상을 신뢰의 시선으로 보면 그 모든 것이 길이 됩니다. 마음이 관찰한 대로 세상은 응답합니다. 관찰의 힘은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의식은 에너지이며 에너지는 형태를 만듭니다. 집중이 깊어질수록 마음의 파동이 고요해지고 그 고요가 현실을 재구성합니다. 명상은 관찰의 훈련입니다. 호흡을 바라보는 연습을 통해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는 힘을 기릅니다. 보는 자와 보이는 것이 분리될 때 마음은 스스로 맑아집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되 머물지 말라. 머무는 순간 괴로움이 생긴다. 즉 관찰하되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관찰은 고요해야 합니다. 판단이 섞인 관찰은 이미 분별이 됩니다. 그 순간 마음은 다시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이 고통의 원인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은 고요에서 생깁니다. 좋다 나쁘다를 덧붙이지 않는 눈. 그 눈이 열릴 때 사물은 본래의 빛을 드러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하십시오. 내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어나는 현상으로 바라보십시오. 분노가 일어나면 내가 화났다가 아니라 지금 분노가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보십시오. 그 순간 분노는 내가 아닌 현상이 됩니다.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슬프다가 아니라 지금 슬픔이 흐르고 있구나. 그렇게 보면 슬픔은 나를 삼키지 못합니다. 몸의 통증도 관찰하십시오. 내가 아프다가 아니라 지금 이 부분에 통증이 느껴지고 있구나. 그렇게 보면 아픔은 한 걸음 물러섭니다. 생각도 관찰하십시오. 내가 생각한다가 아니라 지금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생각은 구름처럼 흘러갑니다. 붙잡지 않으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이해가 깊어지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같은 바람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불안 속에서도 안정이 있고 혼란 속에서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를 보는 눈이 바로 지혜입니다. 세상은 항상 말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찰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조용히 보고 들으면 모든 것은 법을 설하고 있습니다. 바람의 움직임도 가르침이고 사람의 말도 인연의 울림입니다. 관찰은 듣는 수행이며 세상을 이해하는 통로입니다. 관찰하는 마음은 파도를 멈추게 합니다. 불안이 일어나도 그 불안을 보는 눈이 있으면 그 불안은 힘을 잃습니다. 관찰이 깊어질수록 의식은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은 바라보는 마음의 거울입니다. 마음이 밝으면 세상이 투명해집니다. 마음이 흐리면 세상이 탁해집니다. 그 거울을 닦는 일이 바로 수행입니다. 모든 일은 바라보는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면 고통은 줄어듭니다. 붙잡지 않고 관찰하면 자유가 생깁니다. 관찰은 단념이 아니라 깨어있음입니다. 세상을 고요히 바라보십시오. 모든 존재가 하나의 장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 움직임을 판단 없이 바라보면 우주 전체가 한 마음으로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새로 얻는 것이 아니다.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다. 관찰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관찰은 거리를 만듭니다. 나와 현상 사이에 작은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그 공간 속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응하지 않고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마음과 물질은 둘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형태는 공이며 공이 곧 형태입니다. 이 한 구절에 마음과 물질의 관계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과 물질을 나누어 생각합니다. 보이는 것은 물질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마음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눈에는 둘이 아니었습니다. 물질은 마음의 응결이고 마음은 물질의 근원입니다. 마음이 일어나면 형태가 생기고 형태가 사라지면 마음도 잠시 멈춥니다. 양자 물리학은 이 진리를 다시 증명합니다. 물질은 단단한 덩어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파동입니다. 관찰이 일어날 때 파동이 형태로 굳어집니다. 마음이 움직일 때 에너지가 반응하고 에너지가 움직일 때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마음과 물질은 하나의 진동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릴 뿐 본질은 같습니다. 마음이 밝아지면 몸의 기운이 고요해집니다. 마음이 혼란하면 몸도 흔들립니다. 생각이 에너지의 방향을 바꾸고 에너지가 몸의 상태를 바꿉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몸도 바르고 몸이 바르면 세상도 바르다. 이것이 수행의 세 단계입니다. 몸과 마음은 함께 작용합니다. 몸은 마음의 거울이고 마음은 몸의 근원입니다. 그 둘의 조화가 바로 평화의 시작입니다. 이 몸을 나의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몸은 우주가 잠시 빌려준 형상입니다.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물에서 왔다가 물로 돌아가고 공기에서 왔다가 공기로 돌아갑니다. 이 몸에 일어나는 일들은 진짜 나의 일이 아닙니다. 인연이 모여 잠시 이루어진 현상일 뿐입니다. 그러니 몸의 변화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젊음도 늙음도 건강도 질병도 모두 흐르는 과정입니다. 오늘의 몸은 어제의 몸이 아니고 내일의 몸은 오늘의 몸이 아닙니다. 세포는 끊임없이 죽고 태어나며 피는 쉼없이 순환하고 호흡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 모든 변화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일어나는 자연의 흐름입니다. 사람은 종종 물질의 세계를 외부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계는 내면의 투영입니다. 분노의 눈으로 보면 세상이 적이 되고 자비의 눈으로 보면 세상이 스승이 됩니다. 마음이 파동을 바꾸면 물질의 흐름도 달라집니다. 물질은 마음의 명령을 따르는 파동입니다. 그러므로 수행은 현실을 바꾸는 가장 깊은 길입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면 세상이 그 생각을 닮습니다. 불안한 마음에는 불안한 사건이 오고 평화로운 마음에는 평화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은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비춥니다. 양자장 속의 모든 입자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듯 보이지만 한 곳의 움직임이 다른 곳에 즉시 닿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연기라 부릅니다. 연기는 마음과 물질의 다리입니다. 모든 것은 서로 영향을 주며 서로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따로 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수행을 통해 마음을 맑히는 이유도 같습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몸의 기운이 고르게 흐르고 몸이 고요해지면 세상의 파동이 조화됩니다. 내면의 정화가 곧 외부의 정화로 이어집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의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우주는 본래 청정하도다. 그 청정은 물질의 깨끗함이 아니라 마음과 물질이 하나로 비친 자리의 맑음입니다. 마음이 따로 있고 물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물질의 심장이며 물질은 마음의 형상입니다. 둘은 서로를 떠나 존재할 수 없습니다. 형태가 변해도 본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음이 오더라도
마음의 흐름은 이어집니다. 몸이 흙으로 돌아가도 의식의 빛은 다음 인연으로 옮겨갑니다. 마음이 우주의 중심이고 물질은 그 마음의 언어입니다. 생각이 곧 창조이고 자비가 곧 법의 울림입니다. 마음이 깨어 있으면 모든 사물이 하나로 느껴집니다. 나와 타인의 구분이 사라지고 세상은 하나의 장으로 드러납니다. 그 자리가 일체유심조의 눈입니다. 마음이 곧 세계이며 세계가 곧 마음이라는 깨달음. 그 깨달음 속에서 분리는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를 보면 만법을 보고 만법을 보면 하나를 본다. 마음과 물질은 다르지 않으며 모든 존재는 그 하나의 바탕 위에 있습니다. 인연의 파동, 양자의 진동.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도 사라진다. 이것이 연기의 법입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기대어 있습니다. 나무가 자라려면 흙과 햇살이 필요하고 바람이 불려면 온도의 차가 있어야 합니다. 조건이 모여 하나의 현상이 생겨납니다. 이 세상에는 독립된 존재가 없습니다. 사람도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마음도 상황 속에서 드러납니다. 따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자 물리학도 같은 말을 전합니다. 모든 입자는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의 움직임이 다른 곳에 동시에 닿습니다. 이것을 양자의 얽힘이라 부릅니다. 인연의 파동과 양자의 진동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가 움직이면 전체가 함께 반응합니다. 우주는 서로를 비추는 거대한 그물입니다. 그 그물의 이름이 연기입니다. 하나의 말이 다른 마음을 흔듭니다. 하나의 생각이 세상의 기운을 바꿉니다. 보이지 않는 파동이 연결되어 삶의 모든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맑으면 맑은 열매를 얻고 인연이 흐리면 흐린 결과를 얻는다. 마음의 파동이 인연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생각은 파동이 되어 퍼져나가고 그 파동은 다시 다른 존재와 공명합니다. 자비의 마음은 평화를 부르고 분노의 마음은 혼란을 일으킵니다. 세상은 마음의 진동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인연의 파동은 단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습니다. 지금의 삶은 과거의 파동이 익은 열매이며 오늘의 마음은 내일의 파동이 됩니다. 삶은 파동의 연속이며 인연의 순환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과거의 인연이 만든 것입니다. 그것을 나의 잘못이라 자책하지 마십시오. 단지 인연의 흐름을 보고 배우면 됩니다. 괴로움도 기쁨도 모두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떠납니다. 그것을 나의 것이라 붙잡으면 고통이 생기고 그냥 흘러가게 두면 평화가 옵니다. 양자장은 모든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그 가능성의 문이 달리 열립니다. 감사로 접근하면 기쁨이 열리고 두려움으로 접근하면 혼란이 나타납니다. 마음은 파동의 주파수를 조절하는 손입니다. 맑은 의식은 우주의 조화와 맞닿고 흐린 의식은 불협이 파동을 일으킵니다. 모든 수행은 이 파동을 조율하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 그 고요가 바로 법의 울림이다. 마음이 고요할 때 진동이 멈추고 그 자리에서 진실이 드러납니다. 모든 인연은 그 울림을 통해 이어집니다. 말 한마디의 파동이 다른 이의 마음에 닿고 그 마음의 파동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이 업의 순환이며 연기의 실상입니다. 인연의 파동은 사람과 사람만이 아닙니다. 자연도 응답하고 사물도 반응합니다. 생각 하나가 세상에 흔적을 남깁니다. 선한 마음이 세상을 맑게 하고 탐욕이 세상을 어둡게 만듭니다. 우주는 마음의 파동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 진동이 높을수록 세상은 밝게 빛납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파동이 정제되고 그 정제가 우주의 장에 평화를 전합니다. 모든 존재는 하나의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리듬이 어긋날 때 괴로움이 생깁니다. 리듬이 맞춰질 때 자비가 피어납니다. 수행은 그 리듬을 다시 맞추는 과정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소리와 같아 울림이 있어야 맑다. 그 울림이 자비일 때 세상은 화음이 됩니다. 그 울림이 탐욕일 때 세상은 소음이 됩니다. 삶은 거대한 공명입니다. 마음의 진동이 우주의 장과 맞닿을 때 모든 인연이 평화롭게 흐릅니다. 그 평화의 중심이 바로 일심의 자리입니다. 인연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힘든 인연도 배움의 기회입니다. 미운 사람도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 속에서 나의 집착을 보고 나의 분별을 봅니다. 그렇게 보면 미움이 감사로 바뀝니다.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과거의 인연이 이어져 지금 이 순간 만나는 것입니다. 헤어짐도 영원한 이별이 아닙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인연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집착하지 마십시오. 만남도 헤어짐도 모두 흘러가는 과정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인연이고 모든 헤어짐은 업의 소멸이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흘러가게 두십시오. 강물이 바다로 가듯 모든 인연은 제 길을 갑니다. 생각이 현실을 움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마음이 먼저이고 세상은 그 뒤를 따른다. 이것이 일체유심조의 본뜻입니다. 생각은 단순한 관념이 아닙니다. 생각은 에너지이며 파동입니다. 그 파동이 방향을 가지면 현실이 만들어집니다. 의식이 향하는 곳으로 세상이 움직입니다. 좋은 생각을 품으면 맑은 파동이 일어나고 두려운 생각을 품으면 흐린 파동이 일어납니다. 그 파동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퍼져나가 결국 현실의 형태로 돌아옵니다. 모든 것은 생각에서 시작되어 감정이 붙고 말이 이어지며 행동이 현실을 완성합니다. 이 흐름을 바로 보는 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을 다스리는 자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다. 한 생각이 평화를 만들기도 하고 한 생각이 고통을 만들기도 합니다. 마음속 생각은 보이지 않지만 그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에너지가 인연을 부르고 인연이 다시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것이 업의 순환이며 삶의 구조입니다. 생각이 곧 씨앗입니다. 선한 생각은 복의 나무가 되고 악한 생각은 괴로움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씨앗은 마음에서 자랍니다. 한순간의 분노도 파동으로 남고 한순간의 자비도 진동으로 확산됩니다. 세상은 그 파동에 반응하여 모양을 바꿉니다. 마음이 곧 현실을 창조하는 힘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조차 나의 것이 아닙니다. 생각은 인연 따라 일어납니다. 과거의 경험 듣고 배운 지식 주변의 환경, 이 모든 조건이 모여 한 생각을 만듭니다. 그러니 나쁜 생각이 일어났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지 인연의 결과일 뿐입니다. 다만 그 생각을 붙잡지 않으면 됩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냥 흘려보내십시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생각도 마음을 지나갑니다. 붙잡지 않으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생각을 적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생각을 친구로 여기지도 마십시오. 그냥 흐르는 현상으로 바라보십시오. 양자 물리학은 이를 에너지의 파동이라 부릅니다. 관찰이 일어나면 파동은 입자가 되고 의식이 집중되면 에너지가 형태를 갖습니다. 부처님은 이미 이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의 작용으로 이루어진다. 명상은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무의식의 혼란을 알아차리고 한 생각의 파동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일입니다. 고요한 마음에서 지혜가 피어납니다.
생각은 현실을 움직이는 지도입니다. 그 지도가 왜곡되면 길을 잃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맑으면 길은 스스로 드러납니다. 그 길은 항상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붙잡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지금 일어나는 생각을 바로 보라. 지금의 생각이 내일의 세상을 만듭니다. 생각이 자주 머무는 곳이 현실이 됩니다. 부정의 언어를 반복하면 세상은 어두워지고, 감사의 마음을 반복하면 세상은 밝아집니다. 의식의 방향이 바로 현실의 색깔입니다. 생각은 스스로를 증명하려 합니다. 두려움을 품으면 두려운 일을 만들고, 기쁨을 품으면 기쁜 인연을 부릅니다. 생각은 언제나 그 주파수의 결과를 끌어옵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맑히는 일은 현실을 바꾸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잡념이 고요해질 때 마음의 장이 맑아지고, 그 맑음이 우주의 파동과 조화를 이룹니다. 모든 것은 진동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진동의 중심에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우주 전체가 고요하게 반응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세상도 흔들립니다. 생각은 작지만 그 영향은 큽니다. 한 생각이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한 생각이 세상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 한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각의 본래 성품을 보라. 그 자리에 모든 길이 머물러 있다. 생각을 보는 눈이 열리면 그 순간 현실이 새롭게 빛납니다. 생각이 현실을 움직인다는 것은 내가 세상을 만드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 깨달음이 생기면 책임이 따릅니다. 마음의 방향이 곧 우주의 방향이 됩니다. 마음을 맑게 하고 생각을 바르게 하며 말과 행동을 정직하게 하십시오. 그때 모든 인연이 자연히 조화를 이룹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밝으면 세상이 따르고,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이 멀어진다. 생각은 세상의 빛을 여는 문입니다. 그 문이 열릴 때 우주는 미소로 응답합니다. 생각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억누르면 더 강해집니다. 생각을 따르지도 마십시오. 따르면 길을 잃습니다. 그냥 바라보십시오.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관찰의 빛이 생각의 힘을 약화시킵니다. 업장의 정보장, 기억의 에너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기 업의 상속자이다. 그 마음이 짓고 그 마음이 받는다. 이것이 업의 법칙입니다. 업은 단순한 결과가 아닙니다. 업은 마음이 남긴 흔적이며 시간을 넘어 지속되는 정보의 파동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모두 그 파동을 남깁니다. 그 파동이 쌓여 하나의 정보장이 됩니다. 그 정보장이 바로 업장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의식의 세계에서는 뚜렷하게 작용합니다. 양자장 속에도 정보가 남습니다. 에너지가 진동할 때 파형이 만들어지고, 그 파형은 사라지지 않고 흔적으로 남습니다. 업장의 원리는 이와 같습니다. 의식의 진동이 세상에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업은 심판이 아닙니다. 업은 기억이며 교훈입니다. 무의식 깊은 곳에 저장된 정보가 다음 인연의 방향을 정합니다. 그 정보를 바로 보는 것이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선한 마음은 선한 길을 열고, 어두운 마음은 어두운 길을 연다. 업은 마음의 방향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마음이 자비로우면 에너지가 맑아지고, 그 맑음이 새로운 인연을 부릅니다. 마음이 분노하면 파동이 흐려지고, 그 혼탁이 괴로움을 불러옵니다. 업은 언제나 마음의 거울처럼 작용합니다. 과거의 업은 이미 쌓인 정보이지만 현재의 마음이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면 파동이 달라지고, 그 변화가 새로운 현실을 만듭니다.
업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바뀔 수 있는 진동의 패턴입니다. 무의식 속의 업장은 기억의 창고입니다. 억눌린 감정과 말하지 못한 후회들이 그곳에서 파동으로 잠들어 있습니다. 명상은 그 창고를 비추는 빛입니다.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힘을 잃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밝아지면 업이 녹는다. 어둠은 빛과 함께 있을 수 없다. 의식의 빛이 업장을 정화합니다. 그러나 그 업조차도 진짜 나의 것은 아닙니다. 업은 인연의 흐름 속에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습관, 사회에서 배운 가치관, 과거의 상처와 기억, 이 모든 것이 모여 지금의 업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나의 잘못이라 자책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 흐름을 보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해가 깊어질수록 업의 무게는 가벼워집니다. 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업은 적이 아니라 스승입니다. 업이 있기에 배울 수 있고, 업이 있기에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업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업은 과거의 선택이 만든 결과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다른 선택을 하면 새로운 업이 만들어집니다. 양자 정보는 관찰에 따라 바뀝니다. 의식이 개입하면 파동의 상태가 변합니다. 이것이 업이 변화하는 과학적 원리와 같습니다. 의식이 맑아질수록 정보의 구조가 새로 짜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업장 소멸입니다. 업의 정보장은 세대를 넘어 이어집니다. 부모의 파동이 자식에게 전해지고 조상의 업이 후손의 삶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러나 그 흐름을 깨닫는 순간 그 정보는 새로운 방향으로 재정렬됩니다. 마음의 정화는 곧 정보의 재조정입니다. 자비와 용서는 진동의 파형을 바꿉니다. 그 파형이 바뀌면 인연의 구조가 바뀝니다. 이것이 수행의 실제 작용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업은 자각을 통해 녹는다. 깨달음이 빛이 되어 어둠을 밝힌다. 업을 없애려 하지 말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의 순간 업은 가르침으로 변합니다. 생각 하나가 업의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은 의식의 장에 뿌려집니다. 그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현재의 마음이 결정합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그 씨앗은 자비로 피어납니다. 업장은 마음의 기록이며 마음이 바뀌면 기록도 바뀝니다. 이것이 수행의 희망입니다. 어떤 어둠도 마음의 빛 앞에서는 녹아내립니다. 모든 존재의 정보장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맑아지면 주변의 에너지도 함께 맑아집니다. 업은 개인의 것이면서 동시에 전체의 것입니다. 서로의 업이 서로를 통해 정화됩니다. 업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비의 기회입니다. 그 흐름을 바로 볼 때 삶의 고통이 의미로 바뀝니다. 그 의미가 깨달음의 문을 엽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과거의 업이 빛으로 변한다. 그 빛이 다음 인연을 인도한다. 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을 만나면 부드러운 빛이 됩니다. 그 빛으로 다른 이들을 비출 수 있습니다. 고통의 경험이 자비의 씨앗이 되고 실패의 기억이 지혜의 밑거름이 됩니다. 업장의 정보장, 기억의 에너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기 업의 상속자이다. 그 마음이 짓고 그 마음이 받는다. 이것이 업의 법칙입니다. 업은 단순한 결과가 아닙니다. 업은 마음이 남긴 흔적이며 시간을 넘어 지속되는 정보의 파동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모두 그 파동을 남깁니다. 그 파동이 쌓여 하나의 정보장이 됩니다. 그 정보장이 바로 업장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의식의 세계에서는 뚜렷하게 작용합니다. 양자장 속에도 정보가 남습니다. 에너지가 진동할 때 파형이 만들어지고 그 파형은 사라지지 않고 흔적으로 남습니다.
업장의 원리는 이와 같습니다. 의식의 진동이 세상에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업은 심판이 아닙니다. 업은 기억이며 교훈입니다. 무의식 깊은 곳에 저장된 정보가 다음 인연의 방향을 정합니다. 그 정보를 바로 보는 것이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선한 마음은 선한 길을 열고 어두운 마음은 어두운 길을 연다. 업은 마음의 방향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마음이 자비로우면 에너지가 맑아지고 그 맑음이 새로운 인연을 부릅니다. 마음이 분노하면 파동이 흐려지고 그 혼탁이 괴로움을 불러옵니다. 업은 언제나 마음의 거울처럼 작용합니다. 과거의 업은 이미 쌓인 정보이지만 현재의 마음이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면 파동이 달라지고 그 변화가 새로운 현실을 만듭니다. 업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바뀔 수 있는 진동의 패턴입니다. 무의식 속의 업장은 기억의 창고입니다. 억눌린 감정과 말하지 못한 후회들이 그곳에서 파동으로 잠들어 있습니다. 명상은 그 창고를 비추는 빛입니다.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힘을 잃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밝아지면 업이 녹는다. 어둠은 빛과 함께 있을 수 없다. 의식의 빛이 업장을 정화합니다. 그러나 그 업조차도 진짜 나의 것은 아닙니다. 업은 인연의 흐름 속에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습관, 사회에서 배운 가치관, 과거의 상처와 기억, 이 모든 것이 모여 지금의 업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나의 잘못이라 자책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 흐름을 보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해가 깊어질수록 업의 무게는 가벼워집니다. 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업은 적이 아니라 스승입니다. 업이 있기에 배울 수 있고 업이 있기에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업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업은 과거의 선택이 만든 결과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다른 선택을 하면 새로운 업이 만들어집니다. 양자 정보는 관찰에 따라 바뀝니다. 의식이 개입하면 파동의 상태가 변합니다. 이것이 업이 변화하는 과학적 원리와 같습니다. 의식이 맑아질수록 정보의 구조가 새로 짜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업장 소멸입니다. 업의 정보장은 세대를 넘어 이어집니다. 부모의 파동이 자식에게 전해지고 조상의 업이 후손의 삶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러나 그 흐름을 깨닫는 순간 그 정보는 새로운 방향으로 재정렬됩니다. 마음의 정화는 곧 정보의 재조정입니다. 자비와 용서는 진동의 파형을 바꿉니다. 그 파형이 바뀌면 인연의 구조가 바뀝니다. 이것이 수행의 실제 작용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업은 자각을 통해 녹는다. 깨달음이 빛이 되어 어둠을 밝힌다. 업을 없애려 하지 말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의 순간 업은 가르침으로 변합니다. 생각 하나가 업의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은 의식의 장에 뿌려집니다. 그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현재의 마음이 결정합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그 씨앗은 자비로 피어납니다. 업장은 마음의 기록이며 마음이 바뀌면 기록도 바뀝니다. 이것이 수행의 희망입니다. 어떤 어둠도 마음의 빛 앞에서는 녹아내립니다. 모든 존재의 정보장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맑아지면 주변의 에너지도 함께 맑아집니다. 업은 개인의 것이면서 동시에 전체의 것입니다. 서로의 업이 서로를 통해 정화됩니다. 업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비의 기회입니다. 그 흐름을 바로 볼 때 삶의 고통이 의미로 바뀝니다. 그 의미가 깨달음의 문을 엽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과거의 업이 빛으로 변한다. 그 빛이 다음 인연을 인도한다. 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을 만나면 부드러운 빛이 됩니다.
그 빛으로 다른 이들을 비출 수 있습니다. 고통의 경험이 자비의 씨앗이 되고 실패의 기억이 지혜의 밑거름이 됩니다. 진공, 모든 가능성의 자리.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공은 아무것도 없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품은 자리이다. 이것이 진공의 진의입니다. 공을 공허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공은 무가 아닙니다. 공은 모든 가능성을 품은 자리이며 모든 존재의 바탕입니다. 반야심경에서는 말합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형태와 공은 둘이 아닙니다. 공은 형상을 낳고 형상은 공으로 돌아갑니다. 양자 물리학의 세계도 같습니다. 입자는 사라지지 않고 파동으로 존재하다가 다시 형태를 가집니다. 그 파동이 진공 속에서 진동합니다. 진공은 비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끝없는 에너지로 가득 찬 바다입니다. 그 바다에서 모든 입자가 태어나고 모든 현상이 일어납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의 순간 이 진공의 성품을 보셨습니다. 텅 비어 있으나 꽉 차 있고 움직이지 않으나 모든 것이 일어납니다. 이 자리가 불성의 자리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같습니다. 겉은 끊임없이 흔들리지만 그 깊은 곳은 고요합니다. 그 고요가 바로 진공의 마음입니다. 진공은 모든 가능성의 원천입니다. 무에서 유가 나오고 유가 다시 무로 돌아갑니다. 생과 사도 이 순환 안에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공의 자리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새로운 인연이 싹 트고 새로운 삶이 피어납니다. 모든 것은 이 진공의 흐름 속에서 순환합니다.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어나듯 생각도 감정도 일어나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바탕은 한 번도 변하지 않습니다. 수행은 그 바탕을 보는 일입니다. 생각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파도의 근원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때 진공의 고요가 드러납니다. 나라는 존재도 사실은 공입니다. 고정된 나는 없습니다. 매 순간 변하는 몸과 마음이 있을 뿐, 그것을 나라고 부르는 습관이 있을 뿐입니다. 그 습관을 놓으면 자유가 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텅 빈 가운데 모든 것이 있다. 그 자리에 머무르라. 그 자리는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 자리, 그러나 모든 것을 품는 자리입니다. 진공의 마음은 분별을 초월합니다. 좋고 나쁨이 없고 얻고 잃음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머무르면 모든 집착이 저절로 사라집니다. 양자장은 진공의 바탕에서 진동합니다. 보이지 않는 파동이 현실을 만듭니다. 진공이 움직이지 않으면 세상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진공이 드러납니다. 그 고요는 단순한 정적이 아닙니다. 모든 가능성이 열리는 문입니다. 그 문이 바로 깨달음의 문입니다. 진공의 마음에서 행하면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도 길이 열리고 말하지 않아도 뜻이 전해집니다. 이것이 무위의 법입니다. 세상을 채우려 애쓰지 마십시오. 비워야 채워집니다. 공의 자리에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이미 충분합니다. 괴로움도 공이고 기쁨도 공입니다. 실체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붙잡으려 하니 고통이 생깁니다. 놓아버리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공의 성품을 본 자는 두려움이 없다. 비워진 마음에는 잃을 것이 없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해탈입니다. 진공은 모든 것을 품습니다. 고통도 기쁨도 공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바라보면 모든 것이 평화로 바뀝니다. 텅 빈 가운데 하나의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은 생명을 잇고 그 빛은 마음을 밝힙니다. 그 빛이 바로 부처의 지혜입니다. 진공은 결핍이 아니라 충만입니다. 없음 속에 모든 것이 있고 침묵 속에 모든 소리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보는 순간
마음은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공을 이해하면 집착이 사라집니다. 이 몸도 공이고 이 마음도 공이며 이 세상도 공입니다. 모두 잠시 모였다가 흩어지는 현상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붙잡지 마십시오. 흘러가게 두십시오. 공의 지혜는 허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평화입니다. 모든 것이 공하기에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공이기에 새로운 시작이 있고 공이기에 변화가 있습니다. 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공은 자유의 다른 이름입니다. 마음이 밝아지면 우주가 응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복이 스스로 찾아오고 마음이 어두우면 인연이 멀어진다. 마음의 상태가 곧 인연의 문입니다. 세상은 마음의 진동에 반응합니다. 밝은 마음은 밝은 일을 불러들이고 어두운 마음은 어두운 일을 불러옵니다. 우주는 마음의 파동에 따라 응답합니다. 사람은 종종 외부의 힘을 찾지만 모든 응답은 내면의 울림에서 시작됩니다. 자비의 마음을 내면 평화가 돌아오고 탐욕의 마음을 내면 고통이 돌아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거울과 같아서 마음이 웃으면 세상도 웃는다. 우주는 늘 마음의 진동을 반사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밝아질 때 세상의 길이 열립니다. 사소한 일에서도 감사가 피어나고 모든 인연이 의미로 느껴집니다. 그 밝음이 곧 수행의 향기입니다. 양자장은 모든 파동에 공명합니다. 마음이 낸 주파수에 따라 우주의 파동이 응답합니다. 이것이 과학이 말하는 공명이며 불교가 말하는 인연의 울림입니다. 기도와 명상도 같은 원리입니다. 간절히 염하면 파동이 집중되고 그 집중이 우주에 닿습니다. 그때 우주는 응답이라는 형태로 회신합니다. 그러나 그 응답은 항상 조용히 옵니다. 큰 소리로 오지 않고 삶의 작은 변화로 스며듭니다. 그 변화를 알아보는 눈이 수행자의 눈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은 마음이 부른 인연이다. 인연이 성숙하면 결과가 드러난다. 우주는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부른 만큼 정확히 응답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로 받아들이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배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모두 마음이 보낸 신호이자 회답입니다. 우주는 늘 마음의 메시지를 반사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밝아지면 세상이 빛납니다. 사람의 얼굴이 달라지고 말의 기운이 부드러워집니다. 그 에너지가 다시 세상을 따뜻하게 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이 도와준다. 마음이 흐리면 세상이 막힌다. 세상의 흐름은 마음의 방향을 따라갑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는 순간 그 원망이 자신에게 돌아오고 누군가를 축복하는 순간 그 축복이 자신에게 머뭅니다. 마음이 낸 파동은 반드시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양자장의 세계에서는 모든 파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마음의 진동이 멀리까지 전해지고 그 울림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설하신 연기의 구조입니다. 마음이 밝으면 인연이 부드럽게 흐르고 사람이 도와주며 길이 자연히 열립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우주는 맑은 의식과 공명합니다. 밝은 마음은 세상과 싸우지 않습니다. 세상과 함께 움직이고 세상을 품으며 나아갑니다. 그 길 위에서 고요한 기쁨이 자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집착할 일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 온다고 기뻐하며 붙잡으면 그것이 다시 괴로움이 됩니다. 인연 따라왔다가 인연 따라갑니다. 그냥 흘러가게 두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하늘이 감동한다. 하늘이 감동하면 길이 열린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의 이치입니다.
마음의 파동이 높아질수록 세상의 에너지가 반응합니다. 밝은 마음은 어둠을 비추는 등불이고 그 빛이 넓어질수록 세상은 평화로워집니다. 우주는 마음의 거울입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그 청정이 우주의 법으로 퍼져나갑니다. 한 사람의 밝음이 많은 생명을 비춥니다. 마음이 밝아지면 기적은 자연의 질서가 됩니다. 기적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마음이 우주와 맞닿을 때 일어나는 응답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곧 부처다. 부처의 마음은 곧 우주의 마음이다. 그 마음이 밝을 때 온 세상이 함께 미소 짓습니다. 마음을 밝히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한순간 한순간 자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순간 한순간 판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한순간 한순간 감사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마음을 밝힙니다. 그 밝음이 우주에 퍼져나갑니다. 하나의 마음, 하나의 우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온 우주는 한 마음의 그림자요. 한 마음은 온 우주의 본체이다. 이 한마디가 일체유심조의 완성입니다. 모든 존재는 하나의 근원에서 나왔습니다. 그 근원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은 생명을 낳고 생명은 다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하늘과 별과 바람과 인간까지 모두 하나의 의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다르지만 그 근원은 같은 빛으로 진동합니다. 양자장의 세계에서도 이 원리는 같습니다. 모든 입자는 떨어져 있는 듯하지만 하나의 장 속에서 함께 움직입니다. 우주는 거대한 하나의 파동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고요해질 때 그 파동은 잔잔히 일렁이며 모든 생명을 하나로 이어줍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보신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마음이 분리될 때 괴로움이 생깁니다. 나와 타인이 갈라지고 사랑과 미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마음이 하나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원래부터 하나였음을 압니다. 세상은 결코 외부가 아닙니다. 우주 전체가 마음의 장 안에 있고 그 마음이 곧 우주의 중심입니다. 나라는 존재 또한 그 장의 일부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의 순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과 내가 둘이 아니로다. 그 순간 마음과 우주는 구분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한 빛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나의 마음은 시간도 초월합니다. 과거와 미래가 함께 머무는 자리, 그곳에는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이 자리가 진리의 중심입니다. 생명은 그 중심에서 끝없이 피어납니다. 한 생이 끝나면 다른 생이 이어지고 한 인연이 사라지면 또 다른 인연이 옵니다. 그러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흐름이 하나의 파동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마음은 끊어짐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사랑이 남고 말이 사라져도 울림이 이어집니다. 그 울림이 우주의 노래가 됩니다. 양자장은 마음의 숨결과 같습니다. 의식이 변하면 진동이 바뀌고 진동이 바뀌면 세상이 새로워집니다. 모든 변화는 마음의 변화를 따라갑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의 거울이다. 하나가 고요하면 모두가 고요하다. 이것이 일심의 자리이며 우주의 본래 모습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분리된 존재로 여길 때 외로움과 불안이 생깁니다. 그러나 마음이 하나로 돌아가면 그 외로움조차 사라집니다. 모든 존재가 함께 숨쉬는 것을 압니다. 하나의 마음은 끊임없이 자비를 바랍니다. 그 자비는 물결처럼 퍼져나가 세상을 감싸고 생명을 어루만집니다. 그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입니다. 모든 수행은 결국 이 자리로 돌아옵니다. 마음이 본래의 빛을 되찾을 때 우주는 스스로 밝아집니다. 별빛도 바람도 다 같은 법의 울림입니다. 세상은 마음의 펼쳐짐이고 마음은 세상의 거울입니다.
그 둘이 하나임을 알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화가 드러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진짜 나의 일이 아닙니다. 이 몸도 나의 것이 아니고 이 생각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인연 따라 잠시 모였다가 인연 따라 흩어질 뿐입니다. 그러니 무겁게 붙잡지 마십시오. 흐르는 대로 두십시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모든 것이 지나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일심이 곧 부처요, 부처가 곧 일심이다. 그 한마음 안에서 모든 생명이 서로를 비춥니다. 이제 알고 보면 세상은 분리된 것이 없습니다. 고통도 자비의 일부이며 이별도 새로운 만남의 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장 안에서 일어납니다. 하나의 마음이 밝아질 때 하나의 우주가 함께 빛납니다. 그 빛이 사람의 마음을 비추고 그 마음이 다시 세상을 비춥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고요 속에서 하나의 마음이 이미 깨어 있습니다. 그 자리가 곧 부처의 자리입니다. 괴로움은 실체가 없습니다. 단지 마음이 붙잡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놓아버리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지식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듣고 배운 것들이 잠시 머물렀다가 사라집니다.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몸에 일어나는 일도 나의 일이 아닙니다.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그냥 바라보십시오. 파도가 일어났다 사라지듯 모든 현상이 흘러갑니다. 그 흐름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함께 흐르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흐르는 것이니 붙잡지 말라. 붙잡는 순간 고통이 생기고 놓는 순간 자유가 옵니다.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을 그냥 보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분별하지 말고 그냥 고요히 지켜보십시오. 그 관찰 속에서 마음은 점점 맑아집니다. 집착이 줄어들고 평화가 자랍니다. 그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모든 존재가 하나의 마음이며 모든 마음이 하나의 우주입니다.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 본래 하나의 빛입니다. 그 빛을 보십시오. 그 빛 속에서 모든 괴로움은 녹아내립니다. 그 빛 속에서 모든 것이 평화로 돌아갑니다. 하나의 마음으로 돌아갈 때 우주는 미소 짓습니다. 그 미소가 바로 부처의 미소입니다. 그 미소 속에서 모든 생명이 자유롭게 춤춥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놓아라 그러면 모든 것을 얻으리라. 놓음이 곧 얻음이고 비움이 곧 채움입니다. 그 역설의 중심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를 보는 순간 세상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새로운 것이 온 것이 아니라 본래의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온 우주는 본래 청정했고 온 마음은 본래 밝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밝음을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그 청정을 느끼십시오. 그것이 바로 일체유심조의 완성입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고 마음이 모든 것을 비춥니다. 그 마음이 고요할 때 온 우주가 함께 쉽니다. 그 쉼 속에서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고 그 쉼 속에서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깊게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나의 일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주의 큰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파동일 뿐입니다. 그 파동을 바라보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십시오. 그 바라봄 속에서 자유가 찾아옵니다. 하나의 마음이 하나의 우주를 품고 하나의 우주가 하나의 마음을 비춥니다. 이것이 일체유심조의 궁극입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의 인연을 이어가세요. 고요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